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년 동안을 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오늘 또 우리가 힘입었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주님이 아셨던 그 일을 오늘의 교회에 맡겨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이고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교회가 병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병들면 세상은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내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병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을 꼽는다면 엘빈 토필러, 세뮤얼 헌팅턴, 폴 케나디, 피터 드러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래학이란 미래에 일어날 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시간과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거나 예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의 초점은 돌고 돌아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는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미래 예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비관론과 낙관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비관적 견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비관론의 경우는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며 인구 폭발로 인해서 환경오염, 오존층의 파괴, 밀림의 사막과 식량 부족, 물 부족 등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그러나 낙관론의 경우는 지금처럼 빈부 권력의 격차는 여전하겠지만 최첨단의 과학 발달로 그런 문제들은 너끈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람이 살아기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들을 양산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관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낙관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제 한 기독교 신문에 유럽의 교들이 다 문 닫고
술집으로 팔려간다. 천정이 높은 교회는 체육관으로 매매되고 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그랬다면 앞으로 미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 신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낙관으로 보고 비관으로 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우리의 미래는 인류가 꿈꾸던 환상의 세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망과 좌절의 세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놀림에 따라 역사는 바꿀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의 말대로 21세기는 극단의 개인주의가 팽배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아요? 극단의 이기주의, 극단의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윤리와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신보다는 물질의 힘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고 신앙보다는 과학을 더 의존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환경은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금년 한 해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찾으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힘을 합해야 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는 주인도 손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지금은 경제 기획을 위해서 국가와 국가가 손을 잡고 또 통상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작은 나라 우리나라 우리끼리 힘을 합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패싸움만 벌이고 있다면 경제 성장의 대열에서 밀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면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으며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장 42절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로지라는 말, 옛날 성경은 전혀라는 말로 썼습니다.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합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예배드리는 일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는 힘이 합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 타던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꺼져지고 연기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합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이고 다투고 분쟁하면 교회 성장이 뒤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하려면 내가 가진 힘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다른 사람의 힘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야 합니다. 서울에 솔리스 앙상블이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거나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내노라는 성악들이기에 각각 개성이 두드러지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독창은 다 각각 자신이 있지만 합창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환상적인 합창을 연주해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신의 능력이나 기능을 다른 사람과 조화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합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은 재벌 한 사람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의 엘리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도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해요. 그렇게 큰 부자들은 없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가난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고, 이 성전을 건축했고, 대지를 넓혀갔고, 힘을 합하니까 되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하는 가정,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는 교회,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하는 국가라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예배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힘을 합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됩니까? 우리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최첨단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가치가 흔들리고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가 판을 칩니다. 앞으로 술집은 더 많아질 것이고 레저 산업은 더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었기에 주말이면 어떻게 즐길까, 주일이면 어디로 놀러 갈까를 궁리하는 교인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교양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도 내 믿음 확실하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내 신앙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은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폴리갑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86년 살았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건, 우리 삶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건 믿음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낳은 한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장영주 양이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량의 연주에 대해 음악 평론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호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혹평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영주의 대답은 저는 평론가들의 호평이나 혹평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만큼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대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제 목회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호평을 하건 혹평을 하든 환경이 어떤 쪽으로 변하든 내게 맡은 직분, 내게 맡은 일, 내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신 있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금년 안에도 내 믿음 변함없이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건강한 교인이 됩니까? 교회가 됩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뜻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전년 전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지금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영원한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 지어져 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 지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란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교회들의 특징과 장점들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간이 넓고 시설이 다양하고 주차 공간이 넓었다. 예배 형식이 자유로웠다.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풍부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훌륭했다. 자원봉사자가 많았다. 교인들의 태도가 한결같이 밝고 진지했다. 최신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삼성교회 미래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들의 낡고 헤어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오래전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이 월요일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참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나 아멘 같은 것을 큰 소리로 안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나 치는 박수 같은 것도 우리는 치지 않습니다.
분강사님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장로님의 대답은 불경건하고 전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분강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양복 입고 넥타이 매셨군요. 옛날 어른들은 상투 들고 갓 쓰고 한복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교회가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교회는 발전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바꿔줘야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 교회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그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이고 미래 세대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버릇도 없습니다. 무모하고 방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커피가 뭔지 햄버거가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길 가면서도 커피를 마시고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생바지 찢어서 힙합바지를 만들고 머리에 물을 들입니다. 배꼽을 드러내고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방 이 교회 이 나라 주인이 됩니다. 그런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의 기수들, 벤처기업의 주자들, 큰 돈을 만드는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가 다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가야 합니다.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예배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교회를 이끄는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내 생각과 주관을 바꿔야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의식구조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철저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면 빈 창고나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는 다 뒤질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내 신앙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힘있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